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34장 찬송하심으로 2월 5일 토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는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는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책은 우선 펼쳐놓고요.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십니다. 이제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한적한 곳을 찾아야지만 개인적인 시간을 겨우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려는데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었던 일 등 많은 일들이 이미 소문이 나서 수많은 인파가 예수를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말씀은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고대 이스라엘에서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지역,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인 우리 피조물들을 위해서 낮춰주시고 이해를 돕도록 허락해 주신 일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역의 이름에 맞추어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들레헴 집을 뜻하고 있는 베이트와 빵, 즉 당시에 주식이었던 음식을 가리키는 레헴 이 두 단어를 사용하여 베이트레헴, 베들레헴, 빵집 다시 말해서 양식의 집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심지어 가축의 구유, 밥통에 누이시면서 그가 바로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일이나 야곱이 또 동일하게 집을 뜻하는 베이트와 하나님을 뜻했던 엘 이 두 단어를 합하여 벳엘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 그곳을 베델이라 부르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했던 장소를 볼 때에도 그리고 동일하게 베이트와 은혜를 뜻하는 단어 헤세드가 만나서 베데스다 즉 은혜의 집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며 참된 은혜를 알려주신 일 등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는 가버나움 동네를 뜻하는 크파르와 위로를 뜻하는 나홈 즉 위로의 동네에서 공생의 사역을 이어가셨다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특히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셨던 사역들 속에서는 마치 잃어버린 어린 양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예수를 둘러싼 무리들을 보시면서 위로의 사역을 이어가시려고 하시는 예수님께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누군가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게 되고 그 집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집단의 성향과 방향, 집단의 의견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집단에 들어가서 속하게 되는가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를 중심으로 세 가지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예수를 둘러싼 인파 혹은 구경꾼들이 그 첫 번째 부류입니다. 지난날 베드로의 장모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 주시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던, 또 여러 기적들을 보고 몰려든 수많은 인파들은 사실 예수가 진짜 메시아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너무 신기하고 믿겨지지 않아서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듣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상태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 몰려든 구경꾼들 속에 계신 예수님은 힘든 자, 아픈 자, 붙잡힌 자를 위로하고 회복하고 싶어 하셨지만 몰려든 인파에 갇혀서 정작 진짜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바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리고 오는 사람들과 들것에 누워 있는 이 중풍병자 그룹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쉽게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나의 처해져 있는 상황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면 진짜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셨던 AD 30년쯤의 가버나움의 집 구조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설 수 있을 정도로 평평한 옥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심지어 중간에 사람을 눕혀서 내릴 만큼의 커다란 구멍을 내어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적으로 견고하고 튼튼한 집 안에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가버나움 마을은 1838년을 시작으로 약 70년 정도의 시간 동안 발굴되고 증명되었습니다. 현장에는 지금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것을 보고 온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근처 지역을 이루고 있었던 까만 현무암들을 모아서 차곡차곡 벽을 세우고요. 갈릴리 지역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흔한 나무였던 대추 야자나무, 성경에 종려나무 이파리를 겹겹이 올려 모아서 지붕에 틀을 만들고 그 위에 갈릴리 지역 전역을 이루고 있는 석회가루가 섞여 있는 흙을 진흙으로 빚어서 이 대추 야자나무 이파리 위에 나뭇잎 위에 바르고 말리고 구워서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마치 한국의 황토집처럼 튼튼한 벽을 만들었었던 것을 보고 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과 흙으로 만들어진 집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사람을 눕혀서 내릴 만큼의 큰 구멍을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해마다 비가 우기 전에 지붕을 수리하며 살았다라는 연구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요. 그렇게 큰 구멍을 내므로 말미암아 지붕이 혹여라도 무너진다면 집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수도 있는, 사실은 말도 안 되게 위험한 일이었던 것을 이제야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 본문의 내 친구들과 중풍병자는 나와 타인들의 위협까지도 끌어안으면서 어떠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지붕을 뜯고 사람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픈 사람에게 내가 병이 나아질 것이다라고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아픔과 어려움 중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눈으로 바라본다면요.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므로 시작되게 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죄 지었음을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고 계신 것이며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떠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사실 친구들의 믿음만을 보시고 병자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개혁교회의 믿음과는 사뭇 다릅니다. 타인이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받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어도 정작 그 기도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과거에 종교개혁 이전에도 그랬듯이 타인이 돈을 낸다고 해서 죽은 영혼이 갑자기 천국으로 옮겨지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개혁교회의 믿음과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맞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신 어쩌면 무모하게도 보이는 그들의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를 잘 이해해야 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나사렛 예수께로 가면 나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그가 나를 고치실지도 모르잖아라는 가정하에 움직였다면 예수를 포함한 집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할 수도 있는, 아니면 최소한 집 주인이나 아니면 예수님께 꾸짖음을 받을 수도 있는 이 지붕을 뜯는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친구를 위해 선행을 베풀려고 지붕을 뜯는다 하더라도 사고가 나서 그 사람이 떨어져 죽어버리게 된다면 그들의 선행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누구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에게는 만약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없었다는 것을 유추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혹시라는 단어의 개념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요, 예수께로 가면 무조건 살아난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작용하여서 몸이 움직여지는 실천으로 이미 살아가고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여지는 행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야고보서 저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있는 실천을 동반한 믿음의 태도를 보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만나면 무조건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온 그들과 특히 그 중풍병자에게 신적 수동태로 죄사함을 선포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본문 5절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이제 예수를 둘러싼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누군가가 기적의 자리에 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무리 큰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그 기적들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 주 예수를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기적이라도 내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위로의 동네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한 병자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는 현장에 있는 이 서기관들은 마음에 그리고 그 눈의 초점이 위로를 얻고 있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이것이 신성모독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의 위로는 어려움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자리에서도 자신들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해 눈을 감고 있는 이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랑하는 예수 향람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AD 30년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선포하실 수 있는 이 죄사함의 선포가 인간의 입을 통해서 임의로 선포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상처가 나도 몰약과 올리브 기름 정도만 바를 수 있는 정도의 지혜가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말로 병이 고쳐지는 것이 쉽겠습니까? 물론 병 고침은 당장 눈에 보이는 치유를 그런 현장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D 30년의 상황으로 돌아가 봤을 때 율법을 마치 자신들의 목숨처럼 사랑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으로 들릴 수도 있는 이 죄 사함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불가능한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것도 하나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쉬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인간들에게는 무조건 둘 다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으셨던 말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인 너희들에게는 이 두 가지 다 불가능한 것인데 이 둘 중 하나가 가능해지는 것을 보여주면 또 다른 하나의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려 한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인간의 입을 통해서는 아무리 선포되더라도 불가능했었던 몸을 움직이지 못했었던 중풍병자가 갑자기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병 고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병 고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동일하게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병 고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죄 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실제로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실제로 병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향남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향한 믿음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분께 가서 기도하면 그가 나를 도와주실지도 몰라라는 혹시라는 간절함의 차원으로 예수를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가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아오고 계십니까? 오늘은 내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깊이 있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무리에 속하시겠습니까? 회복하고 위로하시는 장소에서 정작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무리들 가운데 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적의 자리에 있더라도 나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 무리 가운데 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 실천하는 무리 속에 거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무리, 집단, 공동체는 언제나 유기적이고 상호 보완적입니다. 나에게 이런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었던 멋진 친구들이 다가와 주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 안에 오신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 또 나를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일하게 할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물으며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함께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향한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작용해서 나의 몸을 움직이고 실제로 실천으로 나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로서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신 주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2000년 전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구원을 선포해 주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저희도 힘써 일하며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는 복된 통로로서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죽어 있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 있어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실제적인 실천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내어줌의 영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살아 숨쉬고 그 믿음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여쭤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우리의 몸을 또 움직여가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드려지는 예배와 봉사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직 코로나의 상황이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들 될 수 있게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